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 9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을 시작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찬양으로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일평생 자랑하며 쫓아왔던 것들이 신기루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정리하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며 새로운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월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맡기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새벽에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를 나누시고 우리 시편 말씀을 다시 조금 나눈 후에 신약 성경의 디모데전서를 11월의 첫째 날에 큐티의 말씀의 본문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 후서와 그리고 디도서와 더불어서 신약 성경에서는 목회 서신이다라고 부르는 성경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대부분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후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제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는 것을 돕고 권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개인적인 서신으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는 디도에게 보내진 말씀이 목회 서신서인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가지의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요 지금의 튀리기의 땅인 루스드라에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세워져 가지고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을 하고 동행하였던 매우 젊은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요 자신의 참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귀하게 생각하는 제자였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투옥이 되어 사형 집행을 받기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는 어디라고요?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 후서에는 디모데를 향한 가슴 절절한 권면과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 어지럽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젊은 제자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여서 목회하게 한 것으로 이 젊은 디모데가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바울이 마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10년 전에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어머니와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와 같이 이 목회 현장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서 얼마나 이 친숙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참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를 권면하는 원칙과 근거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면이라는 영어 단어는 encouragement라는 단어로요 용기와 위로를 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참 아들인 디모데를 용기와 위로를 주며 권면하고 오늘 세워주고 있습니까? 이 권면 곧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은 헬라어로 이 권면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로요 보혜사 성령님을 일컫는 말이 바로 권면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와 유사합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돕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 이 권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 있든지 간에 권면하는 삶 곧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삶, 이 성령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권면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을 시작하는 이 오늘 11월의 첫째 날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날에 바울의 권면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11월 한 달 주님의 사람으로 권면하는 사람 곧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바울의 이 권면의 근거를 통해서 함께 우리의 마음에 품겠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의 근거 또 우리가 품어야 할 성령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권면의 근거는 믿음 안에서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울의 권면의 근거는 믿음 안에서였습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만나고 교제하였는지 짧은 구절이지만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엘리트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유명하였던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교훈할 것이 얼마나 충만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믿음 안에서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말을 디모데에게 해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었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in the faith, 믿음 안에였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자녀들을 바라보며 인생의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삶의 노하우가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그의 참아들인 디모데를 세우고 용기를 주는 권면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말들은 사실 공기 중에 흘러가고 사라지고 많은 의미 없는 말들이지만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말과 권면은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뿌려져서 씨앗과 같아서 열매 맺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 안에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믿음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믿음 안에 소망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해보고 믿음의 말하는 것도 연습해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의 근거는 언제나 믿음 안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내 말의 근거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고집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권면이 되어야 합니다. 11월의 첫째 날인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말의 근거와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오직 믿음 안에 나오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의 권면의 근거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같이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디모데가 섬기고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는 3절과 4절 보시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그것에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하여서요,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변론하고 곧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특별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다툼과 분쟁이 충만합니까? 다 자기들이 맞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면의 근거를 5절에 보시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 우리가 오늘 5절에서 만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세상이 말하는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도, 부모님의 일방적인 사랑도, 세상이 말하는 사회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디모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로 자녀를 사랑할 때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까지 성숙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때로는 일방적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가정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 십자가의 사랑까지 성숙하여 서로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그 관계가 깊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권면의 근거, 삶의 뿌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1월의 첫날에 단 한순간만이라도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나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의 권면의 근거는 은혜였습니다. 은혜. 같이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는 율법으로 선생 노릇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의 중심되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율법으로 선생 노릇하는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율법은 옳은 사람, 의로운 삶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하며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하면 사도 바울이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그 율법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폭행하고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율법의 칼을 빼어들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의 권면의 근거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내일 본문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참 희한 고백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의 권면의 근거는 율법의 정죄함이 아니라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전반기의 삶은 율법의 사이클에 맞춰서 정죄하며 그것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삶이었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의 샘에서 길어 올라오는 풍성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첫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이 11일의 이 첫째 날 바울의 권면의 근거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하십시오.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그리고 오직 주님의 사랑이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신다면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의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제자를 권면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할지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믿음 안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결론, 혼돈하고 어지럽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의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만나고 섬기며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하고 그 은혜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은혜로 우리의 가정에 서는 귀한 오늘 이 한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도 주의 능력과 은혜와 믿음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서 그 사랑과 은혜로 말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 11월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